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인데요. 이걸 제가 처음 읽은 게 2021년도에 읽었으니까 2021년도에 제가 처음 읽고 이 책, 이런 책이 있구나 하고 제가 감탄했다가 금년에 지금 무슨 책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출판사에다 연락해서 이걸 좀 달라 해서 여러분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이거 책 펼쳐서 함께 읽으시면서 제가 밑줄 쫙 하면 밑줄 쫙 긋고 이래가면서 이 책 한번 11시까지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대까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 총유 촬영에다가 이 책을 요약을 하는데 한 반달 걸렸어요. 이 책 요약을 반달 정도 걸려서 여기다가 요약을 잘 해봤더니 우리 진병원 목사님께서 요약 잘 돼 있는데 뭐라고 책을 팔아요. 책 총에 돈도 없는데 그래서 나 책을 팔려고 지금 이 강의하는 거지 요약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책을 팔자. 그래서 지금 책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책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부터 하나 할게요. 어제 그제 토요일 날 제가 어느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결혼식 주례 목사님이 질문하더라고요. 감자 드실 줄 아십니까? 감자? 감자를 삶았어요. 그 감자를 삶아서 설탕에다 찍어 드시는 거예요. 설탕에다 찍어 드시는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설탕. 나는 감자 설탕에다 찍어 먹는다. 한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 나는 설탕이 아니고 소금에다 찍어 먹는다. 소금. 안 드신 분은 평생 감자 한 번도 안 드신 분입니까? 그냥 먹는 분도 있더라고. 그냥 먹는 분들. 오히려 그냥 먹어요? 케첩 찍어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케첩도 있어요? 케첩은 어제 그 주례 목사님이 묻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먹는 게 맛있나요? 자기 입맛대로 자기 입맛대로 먹는 거. 자기 입맛대로 먹는 거예요. 어떤 게 오른가요? 다 오라요. 어느 부부가 결혼해갖고 결혼식 주례에서 주례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어느 부부가 결혼해갖고 감자를 삶았는데 남편은 설탕에다 찍어 먹고 아내는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 된다고 서로 싸우다가 이혼까지 했대. 어떻게 오라요? 옳은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향이야. 서로 다른 성향.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군사 독재 시대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은 1, 2, 3, 4. 몇 번이에요? 3번, 2번.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틀렸어. 다른 게 아니고 틀렸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옳으면 상대방은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옳지만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는 이 유연성이 필요하거든요. 유연성. 근데 저도 그런 유연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상대방에다가 뭐랄까요? 강요하고 그게 틀리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만 각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따지면 거의 같지 않습니다. 한진 법사님이 나하고 믿는 게 똑같을 것 같아요? 박연준 목사님하고 나하고 애들이 같은 학교 다닌다고 하지만 교수들이 틀렸겠지만 같을 것 같아요? 틀리다. 아니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가 지금 몇 년 됐는가 하면 2000년 됐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는 몇 년 됐어요? 이제 140년 됐어요. 그럼 140년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모습하고 서양에서 2000년 동안 또는 1000년 동안 예수 믿는 믿음하고 그 폭 넓이를 볼 때 우리는 서양 죽어가는 믿음이라고 우습게 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2000년 전통, 1000년 전통의 그 기독교 문화, 기독교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버린다고 해요. 140살밖에 안 된 주제에 2000살 된 서양 기독교를 무시해버려. 걔네들은 성령도 없어. 걔네들은 믿음도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 나는 소금 찍어 먹어야 돼. 그 새끼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이 이게 어렵게 나와. 그 새끼들은 나는 소금 찍으면 그 새끼들은 설탕 찍어 먹고 이래가면서 정죄하기가 쉽단 말이죠. 한국 상황에서도 기독교가 크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폭이 이렇게 넓어요. 동성애 죽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성애가 뭐 어때? 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서로 죽이려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저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죠.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 문명 시대고 지식 정보화 시대예요. 과학 문명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딱 무슨 말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로 콘스탄티노플 황제 기독교 공인 몇 년? 413년. 밑에도 카톡으로 뭐라고 해요? 핸드폰으로 물어보고 있어. 근데 여기서 콘스탄틴 대제가 352년에 이걸 했습니다. 352년? 에이, 저 양반 313년, 352년. 청중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강요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을 맹종하든지 아니면 저 양반 실력 없는데 내가 그냥 다니던 교회니까 다녀야지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가장 쉬운 방법은 정광훈이 방법이에요. 머리 박어. 내가 박잖아. 봤어요? 아니 교인들한테 머리 박어하니까 박으라고 하는 놈이나 박는 정치인이나 똑같다고 보지만 박으라니까 박어. 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 사회 오늘 장로님 못 오신다는데 네가 좀 사회 좀 봐라. 나 사회 보기 싫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말해도 안 듣는데 거기는 머리 박으라고 박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강의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의견은 마이클 하이저라는 학자가 자기가 구약신학자예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바를 이 큰 책 한 권으로 요약하고 자기가 해놨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 이거 다 인정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까? 아멘. 우리 이렇게 믿었지만 21세기 서구 과학 또는 서구 문명, 서구 기독교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여러 설명들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21세기 많이 발전한 것 중에 이 뇌과학이 발전했어요. 뇌의 어느 부분이 중추신경이 무엇을 건들면 어떻게 되고 무엇을 건들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중추신경 중에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분을 충격을 주면 방언을 해요. 들어봤어요? 뇌에 언어를 작용하는 뇌 부분인데 그걸 충격을 주니까 방언을 한다. 종교적인 분야에 신경을 쓰는 뇌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렸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불교 믿는 사람은 석가모니를 만나요. 거기를 건드려요. 뇌과학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지금 발달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냐 해버리면 우리끼리는 믿음 좋구나 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특별히 그런 것들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은 우리끼리 믿어도 돼요. 우리끼리.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 신하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변증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벌써 너무 부자예요. 예수 더 이상 안 믿어도 돼. 믿는 놈들만 와. 내 말 들을 놈들만 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예수 안 믿는 한 명이라도 내가 좀 더 예수 믿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이것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찬송가. 옛날 통일 찬송가의 순서와 이번에 벌써 20년 됐죠. 새 찬송가의 순서를 보면 전도 선교의 노래가 다 뒤로 가요. 옛날에는 앞으로 가 있어요. 예? 두른바다 나사님 뭐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있었는데 요즘엔 다 뒤로 가요. 교회가 전도 선교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이제 뒤로 놓는 건가? 물론 제가 혼자 생각하고, 지금 새로 나온 새 찬송가 제가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로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아까 설탕 찍어 먹는 거, 소금 찍어 먹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앙생활로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 있어요. 감정. 좋죠. 감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 이 인간의 원초적인 인간 되니까 감정적인 신앙 좋아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지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결단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것이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주면 되지. 그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천박하게 예수 믿냐, 왜 저 사람은 그냥 지 혼자 살았다고 지적으로만 예수 믿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아침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 저 양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76이에요. 76. 76세보다 많으신 분 좀 손들 들어보세요. 76세 이상 되시는 분. 76세. 없어요? 76세보다 더 많으신 분 없어요? 어이구, 선교사님이 표도 나이 많으신 것 같아요. 더 있으신 줄 알았더니 저 양반이 70세에 안수 받으시겠다고 저한테 와서 안수 받으시겠다고 그러네. 70에 안수 받으라고 뭔 일을 하시겠다. 안수를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성도 박종환이 아니라 목사 박종환 이렇게 돌아가실 때 싱함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나 보다. 목사 안수 하세요. 저렇게 하셨길래 뭐 어떻게 알아서. 그런데 캄보디아를 한 번도 못 가봐서 제가 어떻게든지 빚 얻어서라도 이번에 좀 가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이 뭐래? 아니에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고 갈렙은 몇 살 때 내가 헤브론을 간다고 그랬죠? 몇 살 때 간다고 그랬죠? 갈렙이 나이 때문에 갈렙도 80세 넘어서 간다고 그랬을 거야. 나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0 넘었을 거예요. 저는 아직 80이 넘었기 때문에, 멀었기 때문에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를 보면 이 양반이 충격을 받은 시편 82편에 나옵니다. 저 페이지가 같은가요? 20페이지 맨 위에 줄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다 아시죠? 근데 시편 82편 여기 2절을 보면 엘로힘 가운데 서서 재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 엘로힘 가운데 서서 재판했다. 그러니까 21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여기서 신들 엘로힘은 그저 인간 유대 장로들을 가리킨다거나 그 구절이 삼위일체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지만
나는 둘 다 정답이 아님을 알았다. 시편 82편은 신들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는데 부패했다고 고발하는 내용이다. 시편 82편이 엘로힘을 재판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엘로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뒤에 엘로힘은 유대 장로들도 아니고 삼위일체도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신들을 재판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말이다. 이게 그 무슨 말이냐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이 사람은 이 책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읽는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름대로 다 안경을 쓰고 읽는 거예요. 무슨 안경을 쓰고 읽느냐? 내가 이제까지 봤던 그 익숙함 가지고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 익숙함이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문화, 종교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불교를 몰라도 불교적인 사상을 다 가지고 있고 유교를 몰라도 유교적인 사상을 다 가지고 있고 무당을 한 번도 안 만났어도 무당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읽어도 불교적인 사고방식, 유교적인 사고방식, 이 무당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읽기가 쉬워요. 이 양반은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는데 무슨 방식으로 믿느냐? 불교 방식으로. 우리 외할머니가 시집 5세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로마서 8장을 입에서 줄줄줄줄 외우십니다. 로마서 8장 정도는 아니 외할머니 어떻게 그런 성경을 외우셨어요? 옛날에 다리미질 숯 위에다가 숯 넣었잖아요. 숯 넣고 이렇게 다리미질 하잖아요. 이 다리미질 하면서 옆에다 성경책 놓고 외웠대. 우리 외할머니가. 저는 뭐 그렇게까지 외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외할머니가 성경을 외우시면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우리 외삼촌이 어려워지니까 사업을 폭삭 망했거든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사업이 망하잖아요. 전생에 무슨 죄 아니 성경을 로마서 8장 잘 읽으시는 분이 전생에 무슨 아니 외할머니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전생이야 그랬더니 내가 하도 답답했다.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걸 기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렌즈로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더라도 오해한 게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7페이지 밑에서부터 6번째 줄 보면 사실 성경은 신학적, 문학적 모자이크다. 모자이크란 말 알죠? 점점으로 그리는데 멀리서 보면 그림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점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해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 멀리서 그림 전체를 보면 예수님인데 가까이서 보면 검정색, 가까이서 보면 빨간색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있는 대로 봐야 된다. 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당신의 여과장치를 제거하고 성경의 조각들을 모자이크의 일부로 바라보는 작업에 돌입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그림이 당신의 눈앞에 나타나가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은 성경의 이야기는 다 여기서도 지금 내가 동성의 이야기하면 난리 날 사람 많을걸? 그 한 구절 가갖고 난리쳐 멀리 봐. 멀리.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서 그 한 구절이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 뭐냐? 모자이크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페이지 1번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성경의 실제 배경이라고 생각하도록 훈련받았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물려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도 그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거기에 이미 착색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중간 부분에 성경 해석을 위한 적절한 배경은 성경 기자들이 처했던 상황이다. 즉 성경이 생성되던 당시 상황이다.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의 배경하고 구약 성경의 배경이 다르다. 구약 성경은 모세가 썼을 때는 BC 1500년이고 그 1500년 전에 BC 1500년, 지금 3500년 전에 모세가 썼던 거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최종적으로 편집한 게 BC 4, 5세기로 알려져 있거든요. 마지막 최종적인 편집이. 그 최종적인 편집할 때 어떻게 편집했겠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던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배경적으로 많이 강조하거든요.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 그 고돌이 이야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 똥 싸셨네. 제가 그 똥 먹을게요. 이게 뭔 소리야? 고돌이 칠 수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아버지하고 같이 고수금 쳤는데 아버지가 싸니까 아이고 아버지 똥 싸셨네. 내가 그거 먹을래요. 이거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 며느리가 무슨 똥 싼 거를 아버지가 똥 싼 걸 먹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고돌이 치는 환경이다 생각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기 고돌 못 치는 분들이 많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말을 하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2000년 21세기에 이 시각으로 그 성경을 읽어가지고 오해한다는 거죠. 30페이지 2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동성과 그 신학적 중요성에 무감각해 있는 상태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오히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무한히 관심을 가져서 21세기의 과학적, 신학적 또는 여러 가지 그 컴퓨터, 공학적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과 반응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이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초자연계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흐름자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 이 서양 같은 경우는 그러죠. 우리는 여기는 특별히 뭐 이미 그러진 않을 거예요. 두 번째 31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심각한 맹점은 은사주의 운동 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이 점이 더 문제지. 바로 체험을 성경보다 높은 위치에 두는 거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 성경이 가장 앞서야 되는데 자기 체험이 먼저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32페이지 우리는 성경의 많은 내용이 너무 이상하거나 주변적이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속단한다. 저거 여러분들이 설교한 저도 벌써 개척한 지가 금년이 35주년 11월 11일 11시 저희 교회 입당 예배가 저희 교회 만 35주년 기념 예배 겸 입당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35년 됐어요. 35년 동안 제가 설교한 설교 본문을 쫙 열거해 놓으면 중국 등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 본문을 다 열거해요. 많이 있겠죠. 저는 거의 없어요. 그냥 성경책 차근차근 읽어서 이들은 앉아서 졸든지 뭐 해라. 나는 성경 내 평생에 다 설교 한번 하고 죽을란다. 뭐 이러면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형님이 어느 날 오더니 야 홍목사야 목회는 성경만 갖고 하는 게 아니오.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만 성경 내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거 하나 갖고 그냥 평생 한 발 또 하고 한 발 또 하고 하면서 나머지는 다 주변적인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 저에게 있는 이 66권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노력해서 내 평생에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아까 말한 것처럼 모자이크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구절을 보면 33페이지 어려운 구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만나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회피해버려요. 회피. 이 저자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성경 중심으로 잘 하시더래. 그래서 은혜 받았고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22절을 딱 설교할 때가 되니까 이 구절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더래. 그래서 아니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해서 그 교회를 떠났대요.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건 해석을 못하겠다 하고선 회피를 하든지 아니면 가능한 한 무난하고 편안한 해석, 문제되지 않는 해석을 하고 넘어가게 돼 있다 하면서 34페이지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성경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들을 쫙 적어놨어요. 아마 이 구절을, 이것들을 내가 이 책에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41페이지. 성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우리, 즉 천군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성경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옆에 천사들이 있었다. 그것을 여기에 보면 욥기 몇 절이 욥기 38장 4절로 7절에 나옵니다. 42페이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조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근데 창세전이에요. 새벽거리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지르며 거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 밑에 줄 보면 천사장과 천사 같은 유머를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 높은 천사가 있고 낮은 천사가 있다. 고유직 천사가 있고 낮은 천사가 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44페이지. 첫 번째,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임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럴 때 신적 존재다. 둘째, 45페이지 네 번째 줄. 아들들이라는 이름은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 용어다. 가족 용어. 그래서 밑에 여섯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일단의 신적 존재들을 창조하셨고 이들의 주동 활동 무대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적인 영역의 존재들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셨다 하실 때 히브리어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들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들은 뭐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아니고 육체적인 물리적인 하늘도 말하지만 영적인 세계 하늘들도 그 천지 창조의 천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은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대 사회 전반에 걸쳐 익히 알려진 개념과 구조다. 최정점의 왕이 있고 왕의 친인척인 엘리트 통치자들과 그 밑에서 그들을 섬기는 하급 가들들로 구성된 다층적 위계 질서가 존재했던 것처럼 맨 밑에 여호와의 통치 기구를 신들의 모임으로 언급한다. 옛날에 왕들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왕의 친척들이 세상을 나눠서 다스렸듯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영적인 군대를 이루어서 영적인 모임을 이루어서 세계를 다스렸다. 그래서 47페이지 우리가 아까 10편 82편에서 봤던 것처럼 중간에 보면 형태면에서 엘로힘이 복수인 것은 맞지만 그 의미는 복수일 때도 있고 단수일 때도 있다. 그래서 단수로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복수로서의 복수로서의 엘로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열국을 다스리는 신들이다. 49페이지 위에 보면 엘로힘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열국을 다스린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전체 우주를 다스렸는데 아담의 타락이 그 타락을 누가 꼬셨냐? 뱀이 꼬셨는데 그 뱀도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인 그 영적인 존재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인간을 맡겼다. 맡겼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권세와 이 세상 다스리는 임금들과 이런 것들로 각 나라들을 배정을 해서 그 엘로힘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다?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왕권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서 다른 엘로힘들을,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엘로힘들을 정복해서 예수님의 그 왕권이 세립되도록 하는 게 복음이다. 이게 이 책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각 나라들마다 각 나라를 다스리는 엘로힘들이 있었다.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누가 심판해? 하나님께서 그 엘로힘들을 심판한다 라고 지금 이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50페이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82편이 말하는 하나님 엘로힘은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다른 구성원들, 즉 성자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다. 시편 82편. 왜냐하면 51페이지 두 번째 줄, 이 시편은 엘로힘으로 불리는 하나님이 다른 엘로힘들의 부패성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다. 부패한 엘로힘들은 종국의 사람처럼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삼위일체도 아니고 인간의 왕들도 아니고 또 다른 영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53페이지 복수용 엘로힘은 다실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요즘 신학의 이 구약신학자들의 대부분이 주장하는 게 53페이지에 복수형 엘로힘은 다실론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밑에 줄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가 다실론 체제로 출발했다가 유일신론으로 진화했다라고 주장해. 요즘에 구약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복수형 엘로힘은 다실론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53페이지에 엘로힘을 지칭하는 존재들로서 영적 존재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명예의 일원, 다른 열국들의 신들과 여신들, 귀신들, 죽은 사무엘, 천사 또는 여호와의 천사 사자, 이런 등등을 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더라.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엘로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62페이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63페이지 맨 위에 줄 다른 엘로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다만 여호와와 견줄 만한 엘로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엘로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다른 영적인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니야. 이 김영옥 교수님의 강의 들어보면 막 이거 보고 막 열변을 표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다른 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냐? 다른 존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와 견줄 만한 다른 엘로힘이 없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 63페이지 위에서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다른 모든 엘로힘보다 유월하신 여호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유일하냐? 다른 엘로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68페이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은 6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비인간으로 구성된 형상 감지자를 통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시적, 비가시적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에 대한 내용이다. 성경 이야기는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 모두를 하나님께서 결국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69페이지 그 창조자 또는 창조자들 위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면 두 영역은 이게 중요해서 제가 밑줄 쳤는데 두 영역은 상호 배타적이기도 하고 종속적이기도 하고 두 영역이 뭔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이 서로 배타적, 서로 싸우지
물질적인 영역이 영적인 영역의 밑에 있다. 그런 얘기가 종속적이지도 않아요. 영적인 영역이 물질적인 영역의 밑에 있지도 않아요. 종속적이지도 않고 서로 함께 존재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뭔 말이냐. 72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제 책 이 나라와 그 나라 책 한 권으로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도 저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길게 논의를 했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많은 그 이론들이 있었어요. 72페이지 지성이다, 추론 능력이다, 감정이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능력이다, 자의식이다, 언어 소통 능력이다, 혼 또는 영의 존재다, 양심이다, 자유의지다. 여기 안 들어간 것 중에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는 존엄의식, 인간이 존엄의식을 가지고 있잖아. 이 존엄의식, 자존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통치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등등으로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 요점을 보면 73페이지에 1. 남자와 여자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주머니는 애 주머니. 여자는 애 주머니지 인간이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정도 말하는 건 이건 21세기 신학이야 벌써.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2번 동식물과 같은 여타의 지상 피조물과는 구별된다는 얘기. 근데 동식물하고는 달라. 인간이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세 번째 형상이란 인류가 어떤 부분에선 하나님과 닮았음을 의미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닮았다는 의미고. 네 번째 본문에는 그 형상이 점진적 또는 부분적으로 주어졌다거나 그런 가능성에 대한 암시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을 때 이 하나님 형상이 점점 성장한다거나 또는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일단 태어나자마자 얼뚱애기 똥 싸고 오줌 싸고 울 수밖에 없는 그 얼뚱애기도 하나님의 형상 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인간만 생각하는데 이 저자는 하나님의 형상 감지자로서 영적인 세계에는 형상 감지자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79페이지 에덴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에덴은 하나님의 지상 지휘자 하나님의 거주지였다. 오존 회의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에덴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강요회의, 우리식으로 요즘에 말하면 국무회의라고 그러죠.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전회의 장소가 에덴이었다. 그 에덴에 대한 그 고대 세계에서의 배경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지만 85페이지에 보면 에덴은 하나님의 거처이자 천상회의를 통해 인간사를 관화하는 곳이다. 에덴을 통해. 여러분 에덴 바깥에 세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 에덴 동산에 에덴은 동쪽 끝에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동쪽 나머지는 세상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사를 관할하는 곳이다. 그래서 8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성경에서는 신들의 거처에서 열리는 신들의 회의에 인간이 포함된다. 인간이 그 신들의 회의에 참석했다. 그래서 85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본래 취지는 인간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는 것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넣는 것이었다. 그래서 87페이지 에덴은 지상에 이 같은 곳이 없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88페이지 지구가 곧 에덴은 아니었다. 지구 안에 에덴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써 있었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땅이 충만해질 필요성이 있어서
91페이지 중간에 굵은 줄이 있어요. 굵은 글씨. 인류의 원래 임무가 온 땅을 에덴처럼 만드는 것이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만물을 지키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에덴처럼 땅을 만들어가라 라는 말로 이 저자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위에서부터 8번째 줄에 7번째 줄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통치 권한을 지닌 자신의 권속에게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일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어떻게 하냐? 제가 대리통치자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다스린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대리통치자가 누구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 인간도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래도 95페이지에서부터 7번째 줄 보면 6번째 줄 하나님이 아합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셨고 회의에 배석한 천상의 무리에서 아합의 죽음을 시작시킬 반문을 물으신다. 몇 절까지 보면 열왕기상 22장 16절 24절에 여러분들이 읽은 장면이에요. 야, 내가 아합을 죽이고 싶은데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데 한 천사가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적이 되어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저자는 뭘 찾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결정을 하셨어. 죽는 구체적인 방법은 누구한테 이름이에요? 천사들 회의한테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큰 뜻이 있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누구한테 이임하느냐? 회의에 배석한 천상의 무리에게 아합의 죽음을 실현시킬 방법을 물으셔서 그들의 의견대로 그 일을 추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결정해서 일하도록 해나가신다. 그래서 97페이지에서 중간에 보면 결론은 하나님이 형상감리자, 즉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한테 명실상부한 조력을 받으며 천상계와 지상계를 다스리신다. 그 밑에 줄 하나님의 형상감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집행상의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할 것인지 저렇게 실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다. 그럴 때 사탄, 다른 영적 존재는 뭐냐? 그럴 때 101페이지 위에서부터 5번째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 인칭 고유명사가 아니다. 인칭 고유명사가 아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기능, 사탄이라는 명칭이 일종의 그 기능이라는 거예요. 101페이지에 보면 101페이지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여호와의 천상회의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소장을 낭독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검사가 사탄이다. 그러니까 많은 영적 존재들 중에서 검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03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일원들이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영적인 존재들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어떤 뜻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0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가 말하는 걸 한번 밑줄 그으시면서 들으시고 나중에 이 수련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각자 책을 사셨으니까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7페이지 맨 위에 줄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에 필요하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결정으로 초래될 모든 일을 미리 아셨다면 그런 일들 역시 예정하신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죄를 지을 걸 하나님이 아셨냐 안 하셨냐? 아셨으면 하나님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닌가?
만일 예정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지를 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 책임이 있다고 하겠는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개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내면에 악한 기질이 있다는 뜻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 근데 내가 죄 지을 걸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어. 그럼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잖아. 왜? 하나님 예정해 놓았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는 예정하고 다르고 예지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111페이지에 보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했지. 111페이지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끝에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했지 선악을 행할 능력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2페이지 하나님의 예지와 인류의 참 자유의지를 인정할 경우 당연히 제기되는 질문이 타락에 대한 질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상 23장 1절로 13절 113페이지에 길게 인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블레셋 치러 갈까요? 치러 가라. 그래서 이길까요? 이긴다. 그랬더니 그일라 사람들에게 도와줬더니 이 사울이 듣고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치러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넘겨준다. 넘겨준다는 말을 듣고 거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준다라고 말했던 것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해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자, 114페이지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보면 114페이지 밑에서 하나님이 예지하신 두 번째 단락의 사건에서 실제로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알고 계셨지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신적 예지가 반드시 신적 예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항상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언은 열려있다라고 말해요. 열려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예언하는 사람이 나와서 당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되고 이 포로로 잡힌 죄인으로 잡힐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바울이 그래? 그럼 나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가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 그 예언이 틀렸나요? 안 틀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미래에 대한 예언 또는 꿈, 비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여기서 실천하면 그대로 되겠지만 안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지하셨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다 예정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예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118페이지 보면 위에서부터 5번째 줄 하나님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셔가지고 무슨 일을 추진하지 않고 118페이지 그래서 그 세 번째 문단 중간 부분에 보면 악은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린 최초의 도민후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흘린 게 아니야. 자유지라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변질된 것이다. 악은 불완전한 형상 감지자들이 내린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이 유도하시거나 하나님의 예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선택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림을 읽을 수 있다. 여기는 아주 이 양반은 그 중간중간에 시커먼 종이에다가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 120페이지 첫째, 하나님에게는 신적인 가족이 있다. 이는 엘로힘들로 구성된 천상의 모임 또는 정상 아니고 천상형이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에게는 또한 인간 가족과 행정부가 있다. 12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인간은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드러내는 대표자다. 그래서 마지막 자유의지는 곧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버리고 자신만의 권한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정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좀 더 과격한 예정론까지 가지만, 그가 그렇게 갔다가 좀 운명론으로 빠질까봐 운명론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으셨지만, 그리고 예지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권한, 자유의지,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선택에 의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낙원에서 일어난 문제를 125페이지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이 뱀의 꼬임에 의해서 타락하는 내용이 나오죠. 128페이지에 보면 12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만일 동산에 있던 원수가 초자연적인 존재였다면 그렇다면 그 존재는 동물 뱀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들을 놓칠 때가 많아. 뱀이 어떻게 말했지? 천상적인 영적인 존재가 뱀으로 구체적으로 현현한 거지. 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에스겔 28장 12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는 에스겔 28장은 창세기 3장과 개념적으로 연결된 장면 중 하나다. 그래서 에스겔 28장이 130페이지 보면 하나님이 두로 왕을 책망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에스겔 28장 1절로 8절이. 그런데 133페이지에 보면 133페이지 아담의 교만 그 위에 따라 세 번째 줄 에덴의 타락 사건이라는 더 오랜 이야기를 활용하여 이 왕의 교만과 타락과 그 본래의 상태를 묘사하였다. 그러니까 두로왕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건너뛰느냐? 에덴으로 건너뛰었다. 그 에덴의 인물이 아담이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릇과 함께한 존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건 아담이 아니다. 신적 반역자 뱀과 연결된다. 그래서 에스겔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존재는 바로 뱀, 영적 존재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다. 143페이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 14장에 나왔습니다. 이사야 14장 9절 우리가 유명하죠. 너 아침에 하는 개념설교 할 때 146페이지 맨 위에 줄 에스겔 28장이 두루왕으로부터 에덴의 신적 존재로 전환했던 것처럼 지상왕의 교만을 빗대어 묘사하기 위해서 우주적 신적 존재의 반역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 14장은 11절 이후부터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맥락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도 이 에덴의 그 모습으로 간다. 그래서 149페이지에 길게 이 개념들을 정리해놨네요. 표로.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으로 연결되어서 그 뱀이라는 존재가 동물로서의 뱀이 아니고 영적 존재로서의 뱀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158페이지에 보면 이 흙은 158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면 흙은 문자적으로 흙을 비유적으로 지혜와 세계를 뜻한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지극히 높은 자가 되려했던 나하슈가 오히려 지극히 낮은 자가 된다. 하나님의 신적 교회로부터 땅으로 쫓겨나고 그것도 모자라 땅 밑으로 떨어져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서 들짐승들보다 더 비천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적 존재들의 범죄는 160페이지에 보면 이 두 번째 문단 여기서 나하시 씨란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하는 거죠. 나하시엣이라는 뱀의 자손이라는 실제로 인간과 신적 존재가 있다는 점에서 문자적이기도 하고 영적 반역자의 계보라는 점에서 영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뱀의 자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할 때 그 여자의 뱀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너희도 그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사 새끼들이라고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뱀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다. 니들이 뱀의 자손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마귀의 자손이다. 그래서 뭐랄까요, 신적 존재의 타락이 아담의 타락 이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타락 이전에 있었는지 타락하자마자 아니면 창조하자마자 신적 존재가 타락해서 아담을 꼬였는지 그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신적 존재의 타락과 함께 인간의 타락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네피림이라는 이야기네요. 네피림, 이 창세기 162페이지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을 안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네피림이 뭐냐?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족속이라고 보는데 그럴 수가 없다. 셋족속일 수가 없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65페이지에 보면 첫째 창세기 4장 26절은 오직 셋 계보의 사람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한 적이 없다. 네피림을 설명할 수가 없다. 셋째, 이 일화에 등장하는 여자들이 가인의 딸들이라는 표현도 전혀 없다. 그 밑에 쭉 가면 넷째, 본문에는 특정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결혼과 관련된 일체의 계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셋 계보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하는 구약 성경에 어느 구절도 없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이 아니라 셋 계보가 아니라 신격화된 왕이다. 신격화된 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는 왕밖에 없었기 때문에 왕만 이 구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렇게 모든 인류를 다 같이 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여기도 신격화된 왕이 아니다. 그럼 뭐냐? 169페이지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는 초자연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말씀의 초자연적인 의미를 무시하려고자 하지 않고 그 초자연적인 견해를 수용해서 그게 천사들이 범죄한 것, 영적인 존재들의 범죄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신구약 175페이지 보면 나쁜 씨가 인간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창조인, 그래서 17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창조 이야기, 홍수 이전 족보, 홍수 바벨탑 사건 모두 구약보다 훨씬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자료와 연결되는데 창세기 17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은 본질적으로 논쟁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 문단 맨 끝에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언어화하거나 이방신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그 창세기 저자가 무슨 목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순찰자들 180페이지 하나님의 아들들, 순찰자들, 하늘의 아들들, 거룩한 자들 이게 다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 순찰자들, 하늘의 아들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인 존재와 인간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네피림이라고 할 때 네피림은 거인이다. 거인. 182페이지 두 번째 줄 네피림에서 두 번째 줄
메소포타미아적 배경에서 압칼루가 신적 존재였으며 인간 여자들과 짝을 맺어 거인 자손을 낳았었는데 그것이 제2 성경기의 유대 사상가들 속에서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의 자손을 거인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183페이지 중간에 보면 네피림의 아버지들이 신적 존재이며 네피림이 거인이다. 거인. 이 책이 재밌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 누구냐? 나쁜 씨, 뱀의 자손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뱀의 자손이라고 할 때 네피림이 그 뭐랄까요, 그 노아 홍수로 다 죽었는데 이 책 진도를 나갈게요. 189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창세기 6장 1절과 4절과 베드로서와 유다서는 바벨론의 자랑거리를 참담한 범죄로, 아니 그보다 더 나쁘게 묘사하여 전 인류를 폐역하게 만든 악으로 규정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은 바벨론의 그 바벨론을 좀 무시하고 조롱하기 위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홍수에서 바벨탑까지 보면 분명히 홍수 때 다 사람들을 죽이고 인간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벨에서의 사건이 또 터진다. 그 바벨에서 보면 195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8번째 줄, 7번째 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의 경우처럼 복수형으로 공표하신 후 단일 주체인 여호와의 실행이 이어진다. 여기 바벨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어디 195페이지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수로 이야기하시는데 뒤에서는 복수로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하고 똑같다. 그 바벨탑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벨탑 사건에서 196페이지 195페이지부터 나오는 성경 읽을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류를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의 택하신 백성이다. 기업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다가 배정을 해주셨다. 영적인 엘로힘들에게 배정을 해주셔서 신명기 32장의 세계관에 의하면 198페이지 밑에서부터 5번째 신명기 32장 8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열국을 기업으로 배분 또는 나눠주신 반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열국에 계신 신들을 배정하셨다. 자, 이 책의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나라들을 언어들로 다 나누셨을 때 엘로힘들을 정해주셨다. 대한민국의 영혼도 일본의 영혼도 이렇게 경계를 정해주셔서 이 신들에게 그 민족들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201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바벨에서의 운명적인 결정 이래로 구약 이야기는 이스라엘 대 상속권을 박탈당한 열국 그리고 여호와 대 부패하고 폐역한 열국의 엘로힘들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흩으심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중심대 나머지 다 여호와 대 나머지 엘로힘들의 대항으로 그 대항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게 구약성경의 역사다.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다른 엘로힘들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골리앗과 같은 거인, 골리앗과 같은 거인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면 다윗의 환란. 그래서 다윗은 자기 지경 밖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했어요. 왜? 이 자기 지경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경계니까.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을 조금이라도 퍼갖고 가고 싶어서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과 바울 역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바울도 212페이지 보면 통치,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보좌라고 말해서 이런 그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들을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가 다스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엘로힘이 있다는 거죠. 엘로힘. 그 엘로힘들을 복음으로 물리치고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왔을 때 여기 이 기도원, 서해 기도원 처음 왔을 때 여기 지금 이 기도원에 십자가 붙어 있나요? 보신 분 여기는 있지만 바깥에 안 붙어 있어요. 왜 안 붙어 있느냐? 여기다 십자가 붙어놨다가 여기서 난리 났네. 난 그 말 듣고 아직 대한민국에 십자가 붙였다고 난리 나는 동네가 아직도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으로 이렇게 지금 복음이 흥황한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였다고 난리 났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떼었대요. 이 동네 교회가 네? 교회가 반대를. 아이고야. 교회가. 네, 교회가 여기 십자가 붙이는 걸 반대한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 교회가. 네. 왜냐하면 자기네 교인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신천도는 이게 굉장히 심해요. 와. 교인들이 아니라. 나는 저기로. 아무튼 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대했대. 좀 확인해봐야 돼. 교회가 반대했어요? 네. 훨씬 더 이게 그 근처가 개척이 안 돼요. 안 들려요. 막 쑤셔놓으면서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기도하려고 저렇게 말을 내가 알아듣지. 동네에서 십자가 불빛이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했다고 하시는데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뭐 수면 없으면 불빛 없이 다르지. 제가 이건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서. 여기 왜냐면은 제가 얘기하자면은 이 난리 났다는데 여기 이제 십자가 있었어요. 예, 그 원장 목사님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찰 민원이 안 돼가지고 생각하고 하셨는데 요한 일을 넣었는지 여기가 용도병이 안 된 거예요. 구청에 용도병이 됐으면은 기도원으로 됐으면 십자가를 달아도 그가 밀어내서 구청에서 허가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민원이 들어가니까 구청에서 점검시킨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 용도병이 안 돼 있어요? 이제 하려고 하고 네? 예. 아직도 안 돼 있어? 사사오타까지 하는 나중에 그럼 용도병 교육 십자가 달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이제 기도한 간판도 다 그런 거니까 다 놓고 올려가 막 이렇게 보내면 아니 내가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해외여행 많이 나가지만 해외여행에 나가면 마음이 참 평안한데 이 대한민국만 들어오면 마음이 바꿔. 엄청 바꿔. 말 엄청 빠르죠. 저 말 빠르다고 말 좀 천천히 하라고 그러는데 바꿔. 왜 그런가?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영들이 또 따로 있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지배하는 영 중에 하나는 거짓의 영이야. 거짓의 영. 진짜 거짓말이 이렇게 팽배해. 그래도 그냥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거짓말 잘 믿어. 예수 믿는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11시에 딱 끝낼 거예요. 제가 사주팔자를 배웠어요. 사주팔자를. 근데 사주팔자를 배우는 선생님한테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사주팔자가 보러 오시는 분이 주 고객이 장로 권사들이래.
야, 깜짝 놀라서. 아니, 나 목사인데 나 그런 이야기 나 처음 때 나는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왔는데, 왜 장로 권사들이 많이 들을까요? 그랬더니, 사주팔자 저한테 가르쳤던 교수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뭐든지 잘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사주팔자를 배우고 나는데 저 사주팔자 잘 못 봅니다.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은 내가 사주팔자 봐줄까? 대부분의 사람이 나 그런 거 안 봐요. 한 명도 없어. 좀 봐주시네. 봐주시네. 뭐랄까요. 이 제 이야기하거든요. 나라를 지배하는 엘로힘들이 있고 그 엘로힘이 타락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라는 건 뭐냐? 그 엘로힘을 정복해서 그 엘로힘들을 정복해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 이 책 전체 이야기가 난 구약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설명을 잘해. 지금 내가 이거 다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 팔았으니까 집에 가서 좀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각각의 영들을 영적인 전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좀 더 나올 텐데 다시.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땅을 아브라함부터 나와버리네. 219페이지 아브라함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아브라함 219페이지 신명기 32장 8절 9절을 통해 여호와가 열국을 하등한 엘로힘들이 다스림 아래 두셨음을 배웠는데 신명기 32장 8절 9절에 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2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신과의 만남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만났다. 눈에 보이는 여호와를 만났어.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계속해서 224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성육신한 말씀이신 예수님은 자신과 적대자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225페이지 육신을 입은 가시적인 여호와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네 번째 줄 여호와의 가시적 현현 장면은 사무엘 3장 선지자 사역을 눈앞에 둔 청년 사무엘 이야기에도 나온다. 사무엘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여호와를 만났다. 예레미야 1장에서도 2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예레미야 1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에다가 손을 대신다. 그래서 229페이지 이 구절들은 세 가지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 이 구절들은 세 가지 의문을 자아낸다. 첫째, 여호와가 육신을 입으면서까지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시는 것은 육신을 입으면서까지 나타난다. 둘째,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여호와시라는 개념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미 두 여호와가 계시는데 한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에 계시며 다른 여호와는 지상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계신다는 이 일체론적 개념을 구약성경에 이미 가지고 있었다. 유대교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일체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성자로서 인정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니까 유대교 신학에서는 이 일체적인 모든 개념을 유대교에서 제거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고대문은 유대교의 옛날 탈무드 또는 랍비들의 분해에 의하면 이 일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하늘에 두 보좌가 계신다? 하늘에 두 보좌가 있다는 말은 뭐냐? 하늘에 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환상을 보고 랍비가 감탄한다는 간증을 하니까 그 랍비를 때려 죽여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벌써 하나님의 이 일체론적인 개념을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그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 바울과 같은 그 철저한 신학자가, 유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려워서 여호와라고,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예수님이 여호와야? 어떻게? 그럴 때 구약 성경에 이미 이일체적인 개념이 있었다. 그걸 이 보이는 여호와, 보이지 않는 여호와, 12장, 17장 231페이지 보이는 여호와, 보이지 않는 여호와로 계속 232페이지 밑에서부터 6번째 줄 보면 두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개념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한 여호와는 눈에 안 보이며 하늘에 계시고 다른 여호와는 사람을 비롯한 다양한 가시적 형태로 지상에 현현하신다는 개념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235페이지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누구이지 않았다. 이건 좀 너무 과격한 것 같긴 하지만 236페이지 창세기 26장 1절 5절은 여호와가 이삭에게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신 장면이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야곱의 사다리에서 중간 부분 야곱은 자기 곁에 눈에 보이는 형체로 서 있는 여호와를 본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씨름한 천사도 마찬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이 유격적 분의 유격이란 말 알죠? 하나님의 내적 유격의 분화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름 안에 무엇이 있는가? 때때로 244페이지 중간 때로는 여호와가 말씀으로 가시적으로 임하였다. 때로는 여호와가 보내신 듯한 천사로 임하셨다. 때로는 어떤 설명이 적힌 꼬리표도 없이 사람의 모습을 하신 여호와만 계시기도 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두 여호와 개념. 다시 말해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 세계에 늘 임재하고 다른 하나는 대개는 한 사람으로 나타나 지상의 일과 상호작용하도록 정면에 나선다는 개념을 또 어떤 데는 그 동시에 둘이 임재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모세가 만났던 호렙산에서의 그 가시떨기나무를 보면 2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람의 형체를 드러난 가시적인 여호와인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와 모두 이 불타는 떨기나무 장면에 등장한다. 떨기나무 속에 사람 모양을 한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 천사 말이 아니야. 이런 두 존재가 이 떨기나무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천사 이름, 임재 이런 것들이 그 이름이란 말로 250페이지 그 이름이라는 밑에 줄 네 번째 끝에 다른 본문들에서 그 이름은 여호와의 대체의 역할을 해서 몇몇 구절에서 그 이름은 인격화된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의 인격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251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이 굉장히 많네요. 그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 곧 여호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호와가 곧 그 이름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 이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그 이름이 성막 거룩한 것이 결국에는 성전의 것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말하게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55페이지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도원의 부름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자신의 임재를 가리킨다. 그러면 여호와 같은 자는 누구냐? 그럴 때 여호와가 어디에 이 출애굽 장면에 보면 26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백성들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는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는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 질문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신 것은 인정을 해. 근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은 인정을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260페이지 맨 밑에 줄 여호와가 모든 신중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이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점을 이스라엘만 아는 것으로 모자랐기 때문에 다른 열국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261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출애굽 사건이 반복적으로 여호와와 신들 간의 대립 구조로 부각되어서 2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재앙이 애굽의 신들, 즉 여호와가 여호와 대신 애굽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부여한 엘로힘들을 겨냥하는 것이다.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에 있는 엘로힘들,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책망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도 267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출애굽의 홍해 도하와 창조를 연결시키면서 두 사건을 리워야단으로 알려진 바다 괴물의 살육과 결부시키고 있다. 시편 74편.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므로써 물을 지배하는 엘로힘을 제거한다. 이렇게 이 영적인 전투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270페이지 맨 위에 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한 백성에서 한 나라로 옮겨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셔서 272페이지 맨 위에 줄 아브라함이 새 아담이므로 아브라함의 집단적 후계자인 이스라엘 역시 새 아담이다. 그래서 그 문단 맨 밑에서부터 7번째 줄 우리의 신분은 아담에서 시작했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구출되어 다윗 보좌의 계승자인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272페이지 밑에 줄 바벨의 심판에서 여호와가 상속권을 박탈하여서 쫓아낸 열국의 수가 70인이라고 해요. 70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열국의 수가 70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4도를 파송하시고 유대 사내들도 70명으로 구성되어서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상징적으로 그 70이라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다. 그 에덴이 그래서 신의 산으로 변합니다. 280페이지 에덴은 여호와의 집이었고 그의 천사묘의 모임 장소였고 하나님은 후에 주소를 이전하셔서 이제 신의 산이 하나님의 영역이자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되었다. 에덴에서 신의 산으로 옮겨고 신의 산에서 신약에서 구약의 마지막 종말론에서는 무슨 산을 말해요? 시온산을 말합니다. 에덴, 신의 산, 시온산을 옮겨줍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건 28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토라의 율법은 한 개인과 여호와의 관계, 이스라엘 동족간 또는 이방인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유대를 폭넓게 다루고 있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볼 때 밑에서 네 번째 줄 믿음이야말로 여호와와 바른 관계를 맺는 열쇠임을 그 율법이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유대 에덴과 신의 산의 연관성이 딱 나와 있다. 287페이지에 보면 에덴과 신의 산의 연관성이 딱 나와 있다. 그래서 신의 산에 천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천사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구약성경에 어디에도 천사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신의 산에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법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율법 297페이지 율법과 구원은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뜻을 전달해서 그 밑에 줄 여호와의 빛이란 이스라엘의 신분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열국을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수단이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이며 열방의 빛이라는 말 이면에 있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있는 엘로힘들을 심판하고 그 열방 엘로힘의 치하에 있었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 이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요 열방의 빛이라고 말한 그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오늘날 누가 계승해요? 저 여러분들이 계승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이런 구절들 흥분하고 잘 아니면
자, 그래서 영역 구분. 영역 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것을 구분한다.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01페이지 거룩과 신성한 공간 그게 세 번째 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이 된다는 것은 그들을 대적하는 열국과 그 신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구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뭐냐? 구별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거룩과 신성한 공간에 보면 여호와가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을 제한적인 지성을 갖춘 유한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임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가 임재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이해할 수 없다. 302페이지 보면 네 번째 줄 여호와의 전적 타락성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은 예배와 희생자들을 통해서 강화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아, 이분은 나와 전혀 다른 분이구나. 우리가 타자성이라고. 어더니스. 타자. 나하고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나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뭐냐? 예배, 희생제사, 성전, 성소 이런 등등이 있었다. 그래서 성소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꾸민다. 306페이지 보면 30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모세는 여호와가 거룩한 산에서 제시하신 약식 그대로 성막과 성막 기구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 함의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신앙 원리대로 성막이 하늘 장막의 복사판이 되어야 한다. 하늘 모습을 그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깃이 된다는 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말 있죠. 아사셀은 311페이지 밑에서부터 5번째 줄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이스라엘 바깥 영역으로 추방했다는 의미다. 아사셀이 귀신의 이름이죠. 아사셀이 광야에 사는 귀신의 이름에다가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를 아사셀 양에 전가시켜서 아사셀을 내쫓는 건데 오늘 교회 이름을 보니까 아사셀 교회가 있더라고. 세상에 나는 정말 교회 이름을 아사셀 교회로 지금 어떡하겠다는 거야. 귀신 이름으로 이 교회를 지어놓으면 바알세부 교회로 지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넘어갔다. 그래서 정복과 실패 파트 5를 보면 이제 여기서 나오네. 파트 5를 보면 이제 21세기 지금 우리 신학계 또는 성경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그 논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 진멸해버려. 우리가 헤렘이라고 해. 헤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아니고 맨 처음부터 성이 녀석이야. 왜 자꾸 여호수아라고 하지? 여리고 같은 여시라고. 여리고 성에 가면서 그냥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아이성도 다 그래.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렇게 명령하셨나? 이걸 인종 청소라고 해. 인종 청소. 인종 학살이라고 하거든. 이번에 히틀러가 했던 게 유대인 학살, 슬라브인 학살. 유대인은 600만 죽었잖아요. 600만. 슬라브 인종은 1100만이 죽었어요. 히틀러 치하에 1100만. 1100만이 커요? 600만이 커요? 1100만이 크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엄청 잘 포장해갖고 우리는 핍박받는 민족이다 했고 슬라브족은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나라가 여러 개 나가져 있다. 그러니까 슬라브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러시아 쪽도 그만큼 강했는데도 그쪽은 슬라브족 죽은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고 유대인 죽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 나오더니 지금 유대인들이 누굴 죽여? 팔레스타인 죽이잖아요. 지들 그렇게 죽임을 당해놓고 그러니까 핍박받았던 놈들이 핍박하는 건 순간이야. 인간이 권력을 가지는 순간
이거 완장기질이라고 해요. 완장.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이렇게 다 진멸시키냐 그럴 때 출애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네피림이 있었기 때문에. 네피림. 아니 홍수 때 네피림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네피림이 또 있냐? 그럴 때 이 신적 31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신적 존재들이 여호와의 뜻을 대적한 인간들을 낳는다는 개념은 실제로 창세기 6장 1절 4절에 등장하는데 홍수 이전의 네피림이 인간 여자들과 신적 존재들의 후손이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지금 바빠서 바꿔갈게요. 자, 그런데 이건 설명이 안 돼. 321페이지. 네피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 번째, 3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접근은 신적 존재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의 육신을 취하고서 인간 여자들과 동거하여 네피림으로 알려진 비범한 후손을 낳았다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지? 조금 불경건한 이야기 같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영적인 존재들의 이 인간 후손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둘째는 325페이지 두 번째 줄 창세기 325페이지 중간 부분 두 번째, 초자연적인 접근은 성적인 언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적인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완공어법으로 받아들여서 여호와를 배제하는 신적 존재들이 네피림을 탄생시켰고 그 때문에 훗날 거인 종속이 생겨났다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거라는 의미를 사용했다. 그냥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이해했다. 그래서 홍수 이후의 네피림은 328페이지에 보면 32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홍수 후 거인 네피림에게서 나온 후손의 존재를 설명할 두 가지 다른 해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8절의 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창세기 6장 1절 4절에서 묘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죄가 홍수 후에도 재현되어서 또는 지속되어서 다른 네피림이 계속 생겨나고 그로부터 거인 족속의 혈통이 이어졌다. 그래서 그 후에도 홍수 이전의 사건이 홍수 이후에도 반복되어서 영적인 존재들이 자손들을 낳은 그것이 네피림이고 그 네피림이 뭐냐? 거인으로 나타나서 출애굽 아니고 여호수아 정복기에 그 정복하는 모든 족속들은 그 뱀의 씨 거인 족속 거인들이 있는 족속들은 다 전멸시켰다. 거인의 씨가 퍼질 수 있으면 그래서 뱀의 자리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가나안 땅을 정복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네피림들이 정복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 헤렐이라는 저 해석되는 거예요. 348페이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는 정복 전쟁으로서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보여줘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뱀의 씨앗을 제거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헤렘으로 이루어졌지 그걸 오늘날도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전쟁 이야기가 쭉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복음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래서 그 사사기를 넘어가도 사사기에서도 이 전쟁이 다 이 영적 전쟁으로 이야기를 한다. 성소도 그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개념도 393페이지 선지자라는 개념도 장차 일어날 사건을 39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선지자라는 개념은 장차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밑에 줄 407페이지에 보면 407페이지 새 에덴에서 인간 및 신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가족과 더불어 통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40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처절한 실패의 연속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뭐다?
계속 실패했다는 이렇게 실패하고 자, 아담이 실패했어요. 노아의 홍수로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게 또 바벨탑으로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이삭이 실패하고 야곱이 실패하고 요셉이 실패하고 출애굽이 실패하고 사사가 실패하고 왕정이 실패하고 계속 실패해서 나중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거 끝이 없네. 메시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420페이지 보면 420페이지 도표가 나오죠. 아담, 이스라엘, 모세, 왕, 메시아. 그래서 이게 점점 강조되어서 423페이지 구름 타고 오시느니 구름이 뭐냐? 423페이지 밑에서부터 7번째 이스라엘의 경우 인간 왕은 여호와의 통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되거나 입양된 자였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보면 천사묘의가 나오는데 이 천사묘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자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게 바로 메시아다. 예수께서는 그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메시아의 역할을 담당하셔서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를 시작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파트 7 이미 임하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네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에서 계속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 헬문산 기슭에 있는 그 가이사랴 필리포잖아요. 그 헬문산이 아까 말한 그 헬렘하고 연결되고 뱀의 씨앗과 연결돼서 예수께서 그곳에서 특별히 그 고백을 들으신 것도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그 영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고 그 실현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뒷부분은 그러니까 흐릿흐릿 넘어가 버렸는데 책을 사셨으니까 이만은 아깝지 않도록 다 읽으시고 제가 앞부분 밑줄 치고 제가 이 책에다가 요약해 놓은 것은 요약해 놓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정말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저는 탐욕에서 왔다고 봐요. 자본주의의 그 탐욕만 배웠어요. 잘 살아보세요가 기독교 복음이 되어버렸으니까 잘 살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여 우리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잘 살아가 해주세요. 가난한 자의 복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가난을 잊어버리니까 가난을 극복 하기 위해서 부유함이 되다 보니까 이게 거짓이 팽배하게 되고 거짓말 하더라도 복만 받으면 괜찮다는 의식들로 팽배하게 되고 이 나라는 감싸고 있는 거짓의 영, 탐욕의 영, 이 영을 너무 지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지배를 받아서 복음 교회부터 먼저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총회부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서 저는 중국에 갈 때마다 또는 미국에 갈 때마다 저 캄보디아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초창기 교회처럼 그냥 사탕 하나만 죽어도 애들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안 오는데 우리 돈 있으면 정말 저는 선교지에 우리 박 목사님 오늘 설교 마치고 저한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했어요. 왜 못했냐? 오늘 설교의 요약은 뭐냐? 땅 200평 사놨어요. 2억 주고 샀대요.
교회를 지어야 돼. 2억이 필요하대. 우리 교회에서 2억을 만들어야 돼.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뭐 기도해 주세요. 끝내갖고 2억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이번에 좀 우리 초묘 거기 가서 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가셔서 한번 기도하시고 단돈 7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내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안 만들면 도둑질해서라도 용자 받으시는 저쪽에서 한번 좀 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셔서 이 나라의 거짓 대응과 탐욕 기능이 복음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물질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지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캄보디아와 인도와 또 또 케냐를 말하면 서운할 테니까 케냐와 우리 모든 이방 민족에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깐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까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총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총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